지난 토요일 세시력으로 춘분이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동양이나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따뜻한 봄이 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이 학교의 교정에 들어오면 이렇게 봄꽃이 활짝 피어 있고 봄 기운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화창한 봄날이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 영혼의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장수를 하는 요즘과 달리 수명이 짧고 삶이 힘든 과거에는 흔히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아라 라는 덕담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삶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생을 보면 정말 이 과거의 덕담처럼 아마 짧고 굵게 산 생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의 삶 전체 기간인 33년을 말해도 인간의 요절에 해당될 정도로 길지 않았는데, 실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룩하신 그 공사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면서 그 생을 보내셨을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등에 빌리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신,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사역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다시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고치신 것은 짬짬이 하신 특별 사역이었고, 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평상 사역은 전하고 가르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셨고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상은 일반 대중들보다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산상보훈을 그냥 일반인들에게 준 기독교의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초대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고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산상보훈도 일반 대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숙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를 훈련시킨 제자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신학생을 가르친 그런 교수님이셨고 신학 교육의 원형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신학을 배우는 이런 제자의 길 외에도 교회에서도 제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제자 훈련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줄곧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이요, 영적인 특혜를 누린 자들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신분이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리고 부업이나 하면서 처자식 부양하면서 그저 살아갈 한낱 감남 얼려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신분이나 삶에 있어 가지고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이런 제자다운 신분만, 제자로서의 신분만 이렇게 가지게 되었지 그의 내면의 세계도 그렇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도제식으로 온갖 교육 방법으로 천상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에 당연히 좋은 제자가 되고 탁월한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을 끌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다닐 때는 제자들도 옆구리에 칼 찬 사람도 있었고 폼을 잡고 예수님의 제자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녔지만, 정작 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고난받으시고 문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요한만이 그 아래 있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고 결국 말씀을 보면 옛 일터인 갈릴리로 갔든지 아니면 엠마오로 낙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때에 나설 용기도 없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적에 그의 제자들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도 없을 뿐 아니라 흔히 우리가 하듯이 위기가 닥치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비하는 모습도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한마디로 영적인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어두운 겨울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마치 실패한 듯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신앙훈련, 오늘날 우리 합심같이 고신처럼 이런 신학훈련도 이것이 꼭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의 자화상이 영적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되었고 신학교 3년 배우듯이 예수님에게 그들로 3년 배우듯이 우리도 신학교에서 3년을 배우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폼도 잡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백도 잘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런 고백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요, 전도사요, 목사이지만은 막상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대단하게 지도자들 같지만은 였을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산다는 것의 재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은 빛나는 봄날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아직도 칙칙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봄날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을까? 복음서에서 불과 2장 뒤인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이런 오합지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자들에게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감춰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커녕 두려워서 도망을 다녔던 자들인데 이제는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깊이와 무게도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 겁 많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이 성경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론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먼저 소유에서 하나가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면서 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편, 네 편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동서고금 불신세계를 막론하고 인간 집단의 고질병인 편가르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 공동체인데 우리는 같은 동료끼리, 같은 성도끼리, 같은 가족끼리, 심지어 이렇게 피부치간에도 무슨 현안을 두고 마음이, 부부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1장 14절, 2장 46절, 5장 12절에 한결같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술에 취한 것과 달리 이들이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초능력의 소유자처럼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이 경악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제 아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 장애우를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과 2장 앞에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던 이 제자들의 형편없는 모습하고 2장 뒤에 등장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의 사역자로 등장한 이 2장 사이에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된 이 변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나오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특별히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은 좋은 교육만으로, 철저한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강한 의지만으로, 나의 철저한 계획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인간이 달라지는 것은 한 가지 원리밖에 없는데,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강력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이나 우리 신학교의 교육이나 교회 제자 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땔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땔감이 없으면은 아예 불이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땔감을 잘 준비하면 불이 더 크게 타오르는데, 문제는 그 준비된 땔감에 불이 붙어야 되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랜 세월 준비했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순식간에 변화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긴 3년간의 교육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런 말씀의 대단한 종들이 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제자 훈련이나 신학 교육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행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육은 우리를 지적인 훈련만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무장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때로 더 모질고 때로는 더 그 마음이 강팍한 이유는 훈련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가야 그 훈련에 열매가 맺히고 의미가 있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과 임재 후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배운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일자무식입니다. 무학입니다. 겨우 한다는 것은 어부였으니까 그물질, 낚시질, 그러면서 회 뜨면서 배운 칼질, 어쩌면은 거친 뱃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싸움질, 욕질, 한가닥 하는 성질이나 부리던 그런 촌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처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령님을 받자마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놀라운 변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면 정말 그때의 그 사람이나 베드로나 오늘날 우리나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늙었으면 어떻고, 갈리 사람이면 어떻고, 일자 무학이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면 어떻고, 뱃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질이 거칠거나 사납거나 어렵게 살아왔거나 때로는 변절했거나 비겁했거나 이 모든 과거의 실패와 무력한 상처, 아픔, 과거의 흔적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한계는 극복이 되고 경계는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으로는 베드로처럼 허물투성이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숙한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인격과 삶, 성김과 사역의 새 지평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무엇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술 취하는 것과 술과 성령 충만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을 상징하는 심볼은 술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 술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범죄도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실언하고,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술김에 성추행하고, 술김에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국가의 정상회담을 할 때도 왜 술로 건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멀쩡한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그 사람들이 건배를 하든지 술이 취하든지 다 술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세상적인 문화들이 그 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는 맥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뭐 술병만 잡아도 죄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여러분 지금도 주일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뜰 때나 내릴 때나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주일날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고신의 정통의 신앙생활을 저는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 지키던 걸 나이 들었다고 제가 좀 배웠다고 뭘 좀 안다고 어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철저히 그런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독일에 가보니까 다 비어를 둘러 마시는데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비어가 있습니다. 독일 말로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차입니다. 근데 저는 보리차도 한 잔도 안 먹어봤고 병도 안 잡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름이 비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재수 없는 것입니다. 막걸리도 술이고 포도주도 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도회지에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건 마시는데 잠언 23장 31절의 말씀, 포도주를 지칭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토지도 말지어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도회지 목회하는 분들이 이 규제를 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해석하고 달리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원칙적이라고요. 우리는 시대 정신과 좀 배웠다는 지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심지어 동성애도 소수인권이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는 교묘하게 해석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하는데, 성경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말씀이 비유로 말하거나 애매하게 말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뭐가 필요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따먹으면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가 간단합니다. 그게 무슨 지성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간단하다고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면 너희는 그것과 대조로 성령 충만이라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술뿐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고, 돈 버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고, 도박에 취하고, 성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연속극에 취하고, 좌익 이데올로기에 취하고, 우익 이데올로기에 취하고, 먹는 데 취하고, 먹방을 보고 내 먹는 거 찾아다니고, 노는 데 미쳐있고, 골프에 미쳐있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선점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 판교의 독수리 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저희 독수리 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들어오면 세 가지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합니다. 일체에서 6년 동안 사용 못합니다. 게임 못합니다. 세상 음악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거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는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서 이것에 아이들이 선점되어 버리면 기독교적인 교육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세속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먼저 선점해 있는데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무슨 교육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디에 미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어디에 미쳤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미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빈 마음,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 자유함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 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얽매이고 취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가운데 만일 무엇에 얽매이고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죄가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술이고,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고, 조금만 지위가 있어도 교만하고, 연예인들이 인기만 조금 많아도 기고만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 가지고 온갖 나쁜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단하다고도 자식이 교만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도 교만하고, 여성들이 인물이 좀 잘났다고 교만하고, 심지어 남자들이 미남이고 키만 좀 크다고 해도 교만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31장, 아수르 사람들은 키가 좀 크다고 남을 눈아래로 봤습니다.
이런 질 낮은 교만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좀 낮다고 교만하고 종교적으로 좀 열심이라고 교만한 질 높은 교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교만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포플리, 대중 앞에 살고 사람 앞에 사니까 사람 앞에 사는 삶의 잘못 태도가 잘못된 데서 나온 귀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람 시선 쓰고 사람 시선 신경 쓰고 사람 앞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조금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위축이 되고 기가 죽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조금이나 나으면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모릅니다. 목이 뻣뻣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고요. 목회자 중에는 교회만 좀 커도 목이 뻣뻣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교회가 다른 데보다 좀 크다 이러면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 교만하고, 자기의 설교가 인기가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기가 스타가 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게 왜 문제냐 하면, 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지 간에 타락한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가 이 목이 뻣뻣한 교만이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이게 있다고요. 제가 그러면 총장회의 가도, 저는 일반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에 갔었는데 대학이 조금 크면 총장이 좀 더 그들목을 피웁니다. 네? 자기는 가운데 앉아야 되고, 저는 아예 제일 사진 찍을 때 제일 뒤에 가에 아예 서 있습니다. 아예 가운데 앉으려고 기울뚱거리지 않고 제일 뒤에 아예 서 있다고요. 당신들 가운데 앉으라고. 하나님 믿는 세계에도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은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왜 안 옵니까? 교만한 자의 마음의 주인은 에고입니다. 자아가 주인이라고요. 내 돈 때문에, 내 미모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잘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긴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오는데, 자아가 왕인 곳에 성령님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들어가면 왕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교만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 자아를 밀치고 성령님을 모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심지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맞짱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존재감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소박한 인격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죄를 클리닝하는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클린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맑은 영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은 클리닝도 하지만은 성령님 스스로가 클린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만한 마음에도 안 오지만은 더러운 곳은 안 갑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많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잡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역하고 요구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성령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자,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교만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성령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성령님을 고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손발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혀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혀로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손발은 가끔 죄를 짓고 혀로는 종종 죄를 짓지만 쉬지 않고 죄를 짓고 밤낮으로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거라고요. 가장 회개할 것이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가장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오기 때문에,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죄는 계속 생겨납니다. 또 회개해도 또 생겨나고, 또 회개해도 또 생겨나고.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개신교가 시작하게 된 루트의 종교의 95개조 선언문 기억해 보십시오. 비텐베르그의 슐로센키르헤 성체교회의 교문에 성문에 갖다 붙인, 교회문에 갖다 붙인 그 95조 선언문의 제1문이 뭡니까? 1조. 그것이 개신교의 출발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한 번만 죄가 하면 한 번 회개하면 끝인데, 이 마음의 죄는 이 마음 밭이 죄성이 깔려, 죄성이 있는 밭이고 거기에 죄악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 아예 우리 마음에 죄 싹이 자라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제초제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근육을 찔러 쪼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마음에서 이 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유명한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랬어요. 나중에는 마음판의 색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판에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모짜리처럼 계속 이게 자양분도 죄성이고 뿌려진 것도 죄의 씨앗이니까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다 나옵니다. 누추함이. 이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아예 이 마음의 죄 잡식 안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파워인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의 비밀의 열쇠 아닙니까? 사실 사도들은 도구니까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말하면 성령행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기도했는데 사도행전을 많은 기절을 보시면 1장 14절, 2장 22절, 24절, 6장 4절 많은 기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앞에 부사가 반드시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기도가 필요하고 금식기도가 필요하고 철학기도 필요합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올인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전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양도가 있거든요.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 전도하고, 나중에 구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분규가 생겼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필요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와 전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고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와 전도할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한국교회 성장 비교가 안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강단에 서고 전하면은 우리의 지식만 전하고 우리의 교리와 신앙만 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이한 논리로 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전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없으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기초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되 반드시 성령님 강력한 충만 속에서 전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파워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솜사탕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가 무디처럼 서풀진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과거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 국한되고 그때로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신학이, 어떤 논리가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학이나 논리가 제한할 그런 권한을 어느 교단과 어느 신학이 부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 완고한 시대, 너무 완악한 시대,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에 힘든, 마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밭처럼 험한 이런 시대에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하는 이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합시는 정말 신학적 정통이 유구하고 정통신학, 계획주의 신학에 철저히 서 있는 학교라서 저도 오늘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학교에서 3년간 잘 훈련받고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2000년 전의 그 놀라운 시대처럼 놀랍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웠고 훌륭한 남녀 학생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학교에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교육받고 참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좋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배출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기간 주시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우신 귀한 총장님과 여러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은 이곳에서 배우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우리의 조국이 온 열방의 제사장국과 선지자국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